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하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성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일이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아 감당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자 우리 교회 창립 11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서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고 적용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과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서 감당하는 것은 13절 14절 말씀과 이어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제자들이 구하는 것을 응답하셔서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또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제자들이 이어서 감당하는 것과 연결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셨는데 이제 성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 동생들과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일째 되던 날 오순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함께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은 122여 명.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특별히 충만한 베드로는 설교를 할 때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신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주일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교회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조선 예수교 장로의 사기에 1906년에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몇 월 며칠에 교회가 시작되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을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된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안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안팎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회를 성장케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심한 박해가 임할 때, 그래서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가 흩어질 때에도 복음을 전하여 유다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교회를 시작해 하신 성령님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성장케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교회와 성도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보혜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문맥상 또 다른 보혜사,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보혜사는 성령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전에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니까 보혜사가 원래 있었다는 의미잖아요. 이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는 문자적으로 옆에서 말하는 자라는 의미인데 그 역할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위로자, 상담자, 격려자, 돕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위로자입니다. 상담자이십니다. 격려자이시고 돕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위로자입니다. 상담자입니다. 격려자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교회는 박해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의 상담을 받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교회를 격려하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사람들 우리를 위한다고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사실 그 위로의 말이 참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지가 어떻게 안다고 쉽게 위로의 말을 건네 가식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거부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위로라는 게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나의 마음 깊은 아픔까지도 아시고 공감하시는 성령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은 꽉 막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상담자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우리도 모든 상황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교회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령님이 임하여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성장할 때에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아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의 사명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곧 교회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저는 이 15절 말씀 한 말씀에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우선된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그 무엇도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일을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까? 왜 교회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허물과제로 죽었던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잖아요. 주의 사랑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형벌받고 우리가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죄 없으신 독생자를 보내사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 아들까지도 희생하는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랑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의 우선된 사명은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창립기념주일 감사 예배 드리지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여기 예배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성도와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이 원리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든 이유는 바리새인처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의무감으로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벌 받을까 두려워서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예배 감격도 없고 찬양의 기쁨도 없고 성경을 읽기도 싫고 설교를 들어도 들리지 않는 잡생각만 계속 나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단 유일한 처방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베푸신 것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감격할 때에 우리 침체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감격이 있고 찬양의 기쁨이 있고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고 이것이 다 회복되는 것이죠. 주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함축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셨죠. 그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수 하인들이 하는 그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영원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서로 얼굴 붉히고 미워하고 싸운다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지 분열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가 교회가 공의롭게 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교회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탄이 그 기회를 그냥 놓치지 않죠. 여러 사람들의 충동질에서 세력을 이루게 하고 마침내 교회에 큰 문제가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랑 안에서 영적 질서를 따라 행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라 명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과부 구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히브리파 과부에게는 구제가 집중되는데 왜 헬라파 과부에게는 이 구제가 소홀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헬라말을 쓰는 유대인들 이런 부류가 크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문제가 시끄러졌어요. 이때 당시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7 집사를 세웁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성도들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7 사람을 세워서 이 구제 문제를 맡겨 해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다 받아들이고 결국 이 문제가 선하게 해결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 해결 과정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첫째,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모여서 이 문제를 서로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그래서 합의하여 7 집사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어려운 문제는 선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영적 질서를 따라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부서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영적 질서는 그 부서장을 중심으로 그 부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고 문제가 점점 커진다 그러면 부서장을 통하여 당회로 이것을 보고하고 그래서 당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의 영적 질서는 교회의 중요한 정책들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목사 장로로 이루어진 당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 질서를 따른다면 우리 교회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주장하고 세를 이루려고 애를 쓴다면 교회를 찢고 분열시키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9주년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영적 질서를 잘 지켜서 화목한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를 세워갔는데 앞으로도 사랑 안에서 영적 질서를 지켜 더욱 화목한 교회, 사랑 안에 으뜸되는 우리 노량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계명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 계명, 이것도 사실 이웃사랑의 원리를 따라 설명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복과 영원한 행복을 전하는 것이기에 최고의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웃사랑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이 복음 전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내리신 가장 큰 명령이 복음 전파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가장 큰 목적도 복음 전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 사명, 성도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이 사명을 외면하고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각 교단마다 총회 때 보고하는 이 교세 통계를 보면 점점 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성도의 위축보다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의 위축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과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명령으로 남기셨는데 복음을 안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 분위기 탓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열심히 믿는 것 좋지만 다른 사람이 믿으라 강요하는 것, 이것은 신뢰다. 이런 사회 풍조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천국 같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그게 안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천국인데 무슨 또 예수 믿고 천국을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지금의 현세가 천국 같으니까 전도하기 이래저래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개인 전도를 넘어서 우리 구역과 소그룹에서 전도하는 전략을 우리가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잘 섬겨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족 안에서든지 또는 직장에서든지 동네에서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좋은 관계 맺고, 그래서 때가 될 때 우리 구역으로 소그룹으로 초청해서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정말 저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은 신뢰할 만하다, 내가 저 사람 만나보니까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이 신뢰할 만하다, 그래야 저들이 초청 응하고 또 복음도 듣는다니까요. 우리 교회 소그룹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기를 바라고, 또 일에 협력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국내 전도뿐 아니라 우리는 해외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5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고 또 많은 협력상사를 후원하고 있지만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로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십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한 일에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되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지체를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주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여 감사감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보혜사 성령님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게 되고요. 서로의 허물을 듣고 사랑으로 우리가 한 마음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은 자답게 주님 주신 사명 성실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주여 우리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이 거룩한 일에 주의 덕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강함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함으로 지키되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 주여,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 감격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주를 사랑합니다 우선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 예배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먼저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화목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요 잊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어린이란 성도, 하나님 마음에 아파 하나님의 귀한 일꾼의 성령을 믿어 우리가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쓰란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록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이자 교회 창립 119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며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고 각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역사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도 연약함을 가지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투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예배 중에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누리는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도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침체가 첫사랑 감격 회복하여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을 계대하는 아름다운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육체적 성장과 학업, 진학, 취업, 결혼, 잉태, 출산 모든 도모하는 일들이 주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의무 잘 마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이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헌신이 되게 하시며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되 특별히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어 싸우니 하나님 정직과 성실로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정부와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산 가족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남북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격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장리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오신 것에 감사하면서 진실로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의 계명을 따라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의 범사 위에 우리 노량진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